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인기를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성공했으면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지위와 성공을 위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보면 다 목말라 지쳐 있는 영혼들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필리핀 그 현지인 목회자들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6.25 때 저들이 우리를 도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지금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저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공항에서 집회하는 그 수양관까지는 35km라고 했습니다. 35km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공항에서 35km라고 하면 그저 30분이면 가지 않겠어요? 근데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막히고 아주 복잡하고. 근데 얼마나 재밌는 것은요, 그냥 가다가 길에 세워놓고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요. 가게에 들어가서 한참 뭘 사는데도 아무도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이게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찬송하면 늘어지고 이걸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저들은 찬송하는 게 그렇게 흥겨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월등하게 많은데 월등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들은 그리 행복한 모습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목마름이 채워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어쩌면 더 목말라 합니다. 없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목말라 하지 않았는데 좀 가져보니까 더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끝없이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위에 2딸이 있고 늦게 아들이 하나 낳았대요. 그러니까 늦둥이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걔를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대요. 근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않고 아버지가 선교 현장 가면은 PPT나 띄워 쌓고 맨날 컴퓨터에 PPT나 이렇게 띄우고 그러는데 고맙기도 하면서도 공부는 영 안 하고 누나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그 아이를 계속해서 구박을 주고 그러는데 얘가 PPT를 날마다 띄우고 컴퓨터를 하더니 어느 순간에 그 어린 아이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얼마나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게 생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카이스트에서 이 프로그램을 걔 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삼성에서 걔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삼성 것을 걔에게 맡기고 세상에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수억씩을 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들이 지금 맨날 손 벌리면서 얘야 누나 등록금 좀 대줘라. 얘가 얘한테 손을 벌리고 있고 아버지도 선교하는데 이 애가 지금 선교비를 다 대고 있대요. 근데 공부를 안 할 때는 얘는 왜 안 나? 자꾸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냥 이쁘기만 하더래요. 뭐 공부 못한다고 해서 계속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더래요.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항상 부족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파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이고 제발 건강만 해라. 공부까지 그건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걔가 나아 보세요. 언제 공부 그까지가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했는지 금방 바뀌어져서 성적표 갖고 봐. 금방 성적표를 보고 화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등수가 뭐냐 하면서 그때부터 또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결혼하지 못했을 때 뭐라고 해요? 제발 좀 결혼해라. 엄마의 소원이다. 좀 누구 좀 보고 좀 결혼 좀 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내 딸이 결혼만 하면 나는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걱정이 많아요. 조금만 두 사람이 불편하면 얘들이 이게 살까 못 살까. 그래서 계속해서 걱정이 되고 아직도 애들이 애를 안 낳고 있어요. 얘들이 지금 애를 낳을까 못 낳을까. 목사님, 결혼하고 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향하여 내가 무언가를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도 평생 목말라 하고 있고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평생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으면 인정을 받는 것도 평생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 집회를 갔는데 우리 헵시바 팀들이 23분이 같이 갔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현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집회할 때는 언제나 호텔을 빌려서 해요. 근데 현지 목회자들은 그 호텔이 아니라 그냥 수양관인데 난 도착하자마자 모기를 띠껴가지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모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집에서도 저는 6개월 동안 모기장 속에서 살아요. 성경 보는데도 책을 봐도요, 모기장 안에다가 조그마한 밥상 하나 놓고 거기서 내가 성경 보고 책을 볼 정도로 모기에 아주 제가 민감한데 이놈의 모기가 나를 또 뜯기 시작했어요. 그게 현지예요. 근데 우리 헵시바 팀이 오는데 세상에 설교할 때마다 5번을 섰어요. 그런데 5번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뭐 찬양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5번을 갈아입고 딱 서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목마름이 없었어요. 그냥 오셔서 딴 데 가지도 못하고 그냥 온종일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찬송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목마름이 나한테는 그분들에게 없더라고요. 쓰는 자체가 그렇게 귀해서 그냥 쓸 때마다 한마디씩 그랬어요. 우리 헵시바 팀이 이렇게 참 찬양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분들에게 얘기도 하면서 이분들이 돌아가면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냐고 이렇게 한마디씩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목사님, 제가 굉장히 목회에 한 가지 배웠대요. 그게 뭘 배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칭찬을 못 해봤대. 근데 아니 강댕이 쌍이 쓸 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여기 지금 헵시바 다녀온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쓸 때마다 헵시바를 칭찬하고 있으니 그러니 얼마나 그분들이 행복하겠어요. 나는 그걸 놓쳤어요. 그러시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에게 대해서 목마름이 없었어요. 와서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끝없이 우리가 목말라 보세요. 자식에 대해서 끝없이 목말라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칭찬이 되지 않습니다. 목말른데 어떻게 칭찬해요? 늘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겠어요? 목말른데 어떻게 아내를 칭찬해요? 늘 아내가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아내들도 이러잖아요. 남편에게 내가 교회 한 번만 나와주면 당신 맨날 업고 다닐 거야. 근데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인전 교회 와서 살고 있을 정도로 나와도 감사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당신 담배만 끊으면 내가 감사할 거야. 그런데 담배만 끊었어요. 술도 끊고 예수 믿고 있는데도 그래도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십자가로 끌고 올라간다는 건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이 지나친 목마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내몰고 있습니다.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또 목말라서 내 자식을 십자가로 끌고 가고, 내가 목말라서 내 남편을 십자가로 끌고 가고, 내가 목말라서 내 아내를 십자가로 끌고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말름이 우리에게 목말른 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내가 물 먹고 싶어서 목이 타서 그냥 그래요? 그냥 목이 타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이 물 먹고 싶으면 목이 뭐 한다고 그래요? 목이 뭐 한다고요? 탄다 그래요. 세상에 목말라지면 목이 타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이 불안함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목말름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불만과 그리고 만족하지 못한 이 불안과 불평을 채워 넣기 위하여 세상의 것으로 끝없이 채우려다 보니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망으로 내몰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목말림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울 수 있었으면 우리 주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채울 수 없던 것을 주님은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목말라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지만 내가 끝까지 참아내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죽어야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선물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생의 물을 마셔서 이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 주님은 이 목마름을 참으시고 그리고 죽어가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이 목마름 못 채웁니다. 우리 알잖아요. 많이 속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속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았냐고요. 이만큼만 되면 나 행복할 거야. 그런데 이만큼 되고 났는데 행복했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행복했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만큼만 얻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목마름이 없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속아오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때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날 보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물인 것을 네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이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호기심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 물 좀 놔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꼭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너만 줘서는 안 되니까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남편이 있고 그리고 내 남편이 몇이었는지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 남편 없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맞지? 너는 본래 남편이 지금 6번째잖아. 5명이나 갈아쳤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네 남편도 내 속마음에서는 갈아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 없다는 말이 맞지. 그럼 7을 데리고 산들 그 사람이 만족하겠어요? 10명을 데리고 산들 만족하겠냐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 빼놓고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절대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결단코 어떤 남편을 준다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궁금해 왔던 것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뭘 물으려고 그러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하고 모두가 다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선지자께서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할 때가 언제냐면 오늘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그 죽음의 장면이, 결국은 그 죽음의 장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곧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오냐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세상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내가 취해야 이 목마름을 채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밖에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목마름을 세상으로 채우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내 눈이 떠서 하늘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분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신가요? 어떻게 우리가 믿었어요?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우리는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솟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서 세상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됐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목말라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절부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목말라 죽으시면서까지 이것을 견뎌내시는 그 이유가 단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목마름에 몰아친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냈고,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은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세요. 참 재밌어요. 23절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지금 목말라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뭘 주셨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럼 몰약을 탄 포도주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마취제예요. 이 마취제.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있죠. 그리고 목말라죠. 그러면 이 마취제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에 정기 진단 받으러 가면 옛날에 그게 뭐예요? 진통제인가? 정기 진단 받기 전에 놓는 거 마취제인가? 뭐 비슷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기 전에는 이 내시경 할 때 이제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고역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마취제 딱 놓고 나면 언제 이 내시경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다 끝났어요. 그러신다고. 이 마취제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안 마셨다. 이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목마르잖아요. 그 목마르면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워서 이 목마름을 채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취제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깨고 나면 반드시 목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먹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에서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우술초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우술초가 아니에요. 그냥 번역상 우술초라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나뭇가지 같은 조그마한 가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우술초 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술초 가지면 이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이 달려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군병들 그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갖다 놓은 포도주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찍었어요. 요걸 찍어서 예수님의 이렇게 대고 나서 주님은 그냥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물을 마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끝까지 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시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물을 가지고는 그게 채워질 수 없을 것이다. 그냥 마약일 뿐이고 잠시일 뿐이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게 되면 너희들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 씻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때부터는 너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너는 내가 목마름을 통하여 너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수 그것을 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전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목말라 세상 것으로 채워가면서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분명히 온 사람이요.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요. 근데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우리는 지금 하늘을 쳐다보며 그리고 이 세상을 채워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세상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 잘 들어보세요. 자, 1절부터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한대요? 원하지 않는데요? 원하지 않아요. 이건 반드시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으며 이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받은 사람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뭘 받은 사람이요? 이미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5절을 보세요. 그러나 자 시작.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걸 놓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 한 구원받는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 한번 했잖아요. 아마도 우리 교회 한번 거쳐간 사람은 나는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실 교회까지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스쳐만 가도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 것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면 결국은 광야의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되는데, 이 광야의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어떤 구원의 모습을 갖고 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제가 지금 이 주일날이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자가 대다수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들었던 부끄러운 구원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의 샘물을 끝없이 마셔야만이 우리는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것으로 목마름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세상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가나안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가나안이 살기 쉬워요? 광야가 살기 쉬워요? 내가 이래서 한 설교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이 살기 좋아요? 광야가 살기 좋아요? 뭐가 또 가나안이 살기 좋아요?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절대 살기 나쁜 곳이 아니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여자들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으냐고요. 설거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설거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사는 건 먹는 문제인데 먹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광야에서 사는 것은 낮에 더워서 못 사는데 더운 게 있어요, 없어요? 구름 기둥으로 전부 그늘을 씌워주고 있으니 얼마나 시원해요. 저녁에 추워요. 그런데 저녁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때워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광야가 어려운 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나침반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살고 있는 저들에게는 언제나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가나안은 적군들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싸우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개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일구면서 거기에 곡식을 심어, 그리고 수확을 해내고 또 밥을 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여자들이 많이 믿는 게
나는 그 이유를 알아요. 사실 예수 믿으면 여자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설거지할 것도 없고 그저 밥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게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내가 밟는 땅은 내 땅이다. 내가 밟는 땅은 다 내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가슴이 찢어지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해결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어. 분명한 뜻이 있어. 그렇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수험생 자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애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학에 입시에 조금 떨어졌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이루어 갈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번의 사람이 있고 2번의 사람이 있고 3번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 치르니까 빨리 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이거 큰일 났구나. 1번은 세상에 목말라서 세상 것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부류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그 1번이 있고, 2번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세상에 목말라 세상의 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2번의 사람이에요. 그게 광야의 삶이요. 광야에서 살다 꽉 죽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불 가운데 받는 사람이 2번이요. 3번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으로 해답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3번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1번에서 3번까지 몇 번? 수능도 이렇게만 해주면 애들이 다 만점 맞을 텐데 3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의 사람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세상이 다 어렵습니다. 다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임 목사는 이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안 목마를 것 같아요. 임 목사도 목말라요. 그런데 목마를 때마다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번의 사람은 같이 합시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자. 자식놈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시작. 뭐 또 땅이요? 자식을 봐야지요. 얘가 지금 영 결혼을 안고 있어요. 시작. 그리고 지금 사업이 영 안 열려지고 있어요. 언제나 하늘을 보고 땅을 보시면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2번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식이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땅을 보고 자식을 보고 하늘을 봐요. 자, 같이 합시다. 땅을 보고 하늘을 본다. 그럼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졌는데 땅을 보고 하늘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삿대질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광야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통일시키자고요. 3번이라고 하려면 3번이라고 하시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자 하려면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에 할 때는 3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또 물어볼 테니까 그때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자.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실래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시면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져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